대림절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 또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하고 축복된 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또 66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일꾼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것인가, 또 이 시대에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함께 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이라고 명명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또 기도행전이다, 또한 전도행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별칭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대변하는 총주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난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의식과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져 갔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어졌는가, 그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방인 사역을 출발하는 장이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은 베드로고요, 그리고 주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장 이후부터 주인공은 사도 바울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꿔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연히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미 사울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된 교회를 통해서 설립된 안디옥 교회에 설립된 동기를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죠. 즉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그 환란이 심해지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절정에 달하자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또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라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일 위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교사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교회 속에서 이러한 일꾼들을 세운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온전한 성도를 통해 봉사하고 헌신하게 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사도, 선지자, 교사 가운데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세운 그러한 직분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 이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제외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나 신분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뭐가 높다, 뭐가 낮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라는 세상적인 계급, 신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이러한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직무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가운데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자, 따라서 초대교회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는 안디옥 교회의 정상적인 역할을 위해 직분자를 세워서 질서 있게 그 교회를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면서 오히려 그 장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선지자 교사가 한 사람의 리더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5명의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모든 신분이나 출신 배경이 달라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즉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오늘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요.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별명이 보여주듯이 흑인입니다. 니그로, 흑인입니다. 혹자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루기오 역시 구레네 사람이죠. 네 번째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마나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렸을 때부터 헤롯 대왕과 함께 중마고로 성장했던 사람, 궁중의 고관에 위치해 있었던,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고귀한 귀족 신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여러 가지 배경과 또 환경을 가진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이 5 리더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동력하며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이 협력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해.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것은 정말 기도에 뛰어난 교회와 성도들이었음을 보게 되죠.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자는 기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일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러한 초창기 태동하는 멤버예요. 다소의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거함으로 인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는 이 일에 바나바, 바울은 최선봉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안정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생명부지의 땅으로 가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리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이 으뜸가는 리더예요. 그러면 교회의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일꾼을 보낸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도자의 모습, 참된 기도자의 교회는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보레에 가서 라고 말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리고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지시 통해서 그들은 떠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것은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대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그러한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경험되어질 때 가능하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세워졌고 파송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과 경영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몸된 교회와 일꾼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합니다. 오늘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닐 때 그의 전도 방법이 있었어요. 선교 계획이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가 가진 선교 계획 방법은 회당을 찾는 거예요. 자, 회당은 어떠한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하는 교육받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생면부지의 새로운 땅에 방문했을 때 회당을 찾았느냐? 그 회당은 아직 율법에 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적어도 회당에 머무는 사람들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예언에 대하여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접목시키며 전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체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가 3층천에 올라갔던 신비로운 경험을 했지만 14년 동안 그 일을 간증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울이 무엇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그가 증인의 삶을 감당했느냐?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 경험, 자기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다. 교회는 세상적인 그러한 것을 또 교훈을, 도덕을, 윤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바나바 바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그의 이름이 변화되어져 이제 표현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13장 9절이에요. 오늘 13장 9절 2절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요, 13장 9절 이후에는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이름으로 소개되어져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사울은 큰 자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다소대학 출신이고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교법사의 문화생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열심으로는 율법에 입각하여 교회를 핍박하던 자, 정말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적인 배경으로 그 어떠한 사람보다 능가하는 탁월한 큰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그런 세상적인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도라 부를 만한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란 고백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요. 결국 자기의 삶의 배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적인 배경으로 교회를 하는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고, 시간 주셨고, 열정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큰 일을 이뤄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은 그들은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사역이 13장부터 변하는 과정 속에 크게 우리에게 대두되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이전까지는 바나바 중심의 사역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다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오늘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말씀하죠. 자, 13장 43절 넘어가서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때에 사울을 그 변화를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상처받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운동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 먼 거리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협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안디옥 교회의 태동의 역할 가운데 바나바는 으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장 9절 이후에 그 사역이 바뀌어져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앞에 나오다가 13장 9절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나바는 대선배, 어쩌면 은사 같은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요.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그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자기의 모든 위치를 완전히 내려놓고 바울에게 그것을 인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을 존경하고요. 그분들이 평생 눈물 흘려 세우고 피땀 흘려 세운 우리 교회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요.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시대의 변화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또 일꾼들을 세워서 이를 감당케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후배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또 그들을 조언하며 배후에서 기도하는 협력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국제 도시에 몇 명의 도망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작은 초라하고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 이방인 선교의 선두의 역할을 감당했던 훌륭한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가 품은 사명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품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단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에 가치에 두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66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무런 연유 없이 또 아니면 사람들의 열심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교회의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즉 사람의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어서 다른 지역적인 것들은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 모든 기관과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함께 하신 놀라운 사랑을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6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미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어르신들, 또 지금도 몸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시는 우리 선배, 또 장로님, 권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뒤를 이어 몸된 교회에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이 선교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 우리 앞서가신 선진들을 그곳에서 만나며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66년의 세월의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전들의 눈물과 땀 흘림, 희생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노고를 인정받고 또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로 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배후에서 무언의 기도로 호언하는 많은 선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남은 생애를 영혼신에 강건함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이어받은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분들을 존경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